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화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두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사랑담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성공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부기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영화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정치가 리 애드워러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분은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군무술수에 뛰어난 자로서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더티 플레이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적을 무너뜨리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건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선거 참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름까지 열세였던 선거를 뒤집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때 상대방 민주당의 후보가 마이크 두카키스였는데요. 그 부인의 정신병력을 들추어내고 미국 국기를 발로 밟았다고 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임을 붙여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시 가문이 이때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그 영화는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로로 그 다음해인 1989년도에 리 애드워러는 전국 공화당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political rockstar라고 불렀어요. 나이 38세에 권력과 돈과 명예 모두를 한 손에 쥔 인기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화려한 성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던 그가 그 다음 해 1990년 2월 달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브레인 캔서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 1991년 2월 달인데요. 라이프 매거진에 그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파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갖고도 허무할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I acquired more wealth, power, and prestige than most. But you can acquire all you want and still feel empty. 라고 하는 말을 적었어요. 제가 가진 권력이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과 어찌 바꿀 수 있으며 내가 가진 부가 어떻게 어릴 적 친구와 함께 보냈던 저녁 시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위조지폐였습니다. All I grasped in my hands were fake. 내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은 가짜였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깊은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고 가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1991년 3월 29일 만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이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페이크 성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공만 붙들고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성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체크하고 바른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허무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될까요?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추구해야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긴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자신들의 왕을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먼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스바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이죠.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초능력적인 역사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한 장소가 미스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은 그곳을 정치적 중심지로 삼고 많은 모임들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기도가 쌓인 곳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단에도 기도가 쌓여야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무엘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니까 복골복식으로 아무거나 뽑는 것을 말할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시험 칠 때 연필 굴리는 케이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당이 나오면 어떻게 답을 결정하나요?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정답을 찍으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4개 중에 가장 답이 아닐 것 같은 2개를 먼저 제쳐놓고 이걸 통밥을 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고심 끝에 1개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정답을 보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아십니까? 고심했던 2개 중 하나가 아니고 제쳐놓았던 그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통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anyway, 성경에 나오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랜덤하게 casting lots에서 나온 것이 로또가 나왔죠. 우리가 이 제비를 던지고 뽑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법,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던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로 무엇이 결정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죠.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또 나오게 해서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뽑아놓고 봤더니 정작 본인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쭤봤더니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사울의 성격이 샤이하고 내성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그 사울이 숨어있던 사울을 그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했어요. 이 사울을 뽑고 봤더니 잘생기고 후대가 좋은 인물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24절을 보시면은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했습니다. 박수를 치며 환호한 것입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좋은 왕을 드디어 세우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가족의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큰 성공을 이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부흥의 날이 도래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차원의 건강한 성공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의 성공이 건강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왕을 세우는 행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 성공관이며 불순종이며 동시에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운 왕으로 얼마든지 국가가 흥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세운 왕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잘 살 수 있었나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빠진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성공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빠진 성공은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성공은 아무리 화려해도
성공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성공을 추구해야지 바른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남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강한 성공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울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참된 성공을 이루는 비결 몇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성공을 이루려면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진정한 성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했던 중요한 미스테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주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여기에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이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었다, 이 말의 뜻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션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에 불과했죠. 주권도 없고 존엄성도 없었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고 그 결과 그들 나라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공격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던 너희들인데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You have rejected your God today.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이 오늘 리젝트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We want a king instead. 그 대신 왕을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배은망덕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깨어있었더라면, 아니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산스텝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걸 무심하게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면이 없을까요? 주님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나의 이익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틸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함부로 설칠 때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왜 항상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처럼 예레미야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어요. 자, 유다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하게 된 근본 원인을 예레미야는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그 근원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미스테이크는 스스로 힘으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부유한 삶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broken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 우리말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이 독에 담기지 않습니다. 부으면 흘러가 버리고 부으면 또 흘러가 버리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쌓고 또 쌓고 끝없이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만 여전히 삶은 허전하고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emptiness.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세상적인 성공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게 되면 외형상 큰 성공을 이루고도 정작 본인은 불행하게 살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미국 방송계 큰 별 하나가 사라졌죠.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여자 앵커,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방송 생활하면서 이분만큼 좋은 커리어를 가진 분이 없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1974년도에 MBC 투데이에서 여성 최초로 코호스트를 맡았어요. 이게 첫 케이스입니다. 여자가 중요한 뉴스 프로그램의 호스트가 되는 것은 첫 케이스예요. 76년부터 ABC 이브닝 뉴스의 코호스트를 맡았고요. 그 당시 그가 받았던 연봉이 $5 million. 그 당시 무슨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연봉 1200만 불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분이 인터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전 세계 거물급들은 거의 다 인터뷰했어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여사,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닉슨, 카터, 레이건, 교황, 피델 카스트로, 모니카 루인스키, 마이클 잭슨, 오사마 빈 라덴의 브라더, 각양각계의 가장 탑 클래스에 한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이와 같이 화려한 방송의 생활, 화려한 배경을 가진 이분의 삶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해 왔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유태인이긴 합니다만 한 번도 믿음을 프랙티스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이드 포스터지와 인터뷰하면서 그 질문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If there is a heaven, do you expect to go there? 만일 천국이 있다면 당신은 거기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I have no idea. 알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2013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93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전체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오랜 질병을 앓아왔고 기억을 상실해가는 질병 때문에 그는 뒤에 숨은 듯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매일 쇠퇴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힘들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는 비록 돈도 많고 명성은 가졌지만 따뜻한 가족 사랑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4번 이혼을 했고 그에게 딸이 하나 있지만 어답트한 딸 한 명만 있을 뿐이지 그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았던 분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많은 명성, 그 많은 부를 갖고도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스스로 녹슬어 사라지던 인생을 마쳐야 된다면 이것을 과연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껴간 성공은 깨어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외형적인 성공에 속아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어야지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늘의 보화를 담으며 살아가야지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차원의 성공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분의 심령을 잘 깨달아서 그분이 소원하는 길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성공을 이룩하려면 정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택하지 않고 참된 성공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사울을 보고 만세를 부르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무엘이 25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나라의 제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앞으로 가셔서 8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왕의 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왕들이 행하는 통치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이방의 왕들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통치는 백성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백성들을 착복하는 제도가 9장에 나오는 8장 9절에 나오는 왕의 제도입니다. 이 왕의 제도를 가지고 경고를 했던 사무엘이 이것과 대비되게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의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해야 될 통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ocracy. 이 theos라는 말이 헬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모스는 사람이라는 people이라는 뜻이죠.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지만 theocracy는 신정 국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므로 신정 국가의 왕은 본인이 모든 것을 통치할 권리를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의 분부를 따라서 행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이것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정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이 행하는 것처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바른 성공적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과 사울 왕에게 나라의 제도를 말씀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 언금을 샀지 말아라. 오직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를 따라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환호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요, 정도를 가야지 성공자가 되지 정도를 벗어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성공하는 것처럼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 오래 가지 못해요. 그냥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조지 산토스라는 미 하원 의원, 이번 선거에서 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가 적어낸 경력이 전부 가짜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학도 가짜이고 그가 다니던 골드만삭스 은행 다닌 것도 다 가짜이고 그의 민족 배경도 가짜이고 결국 이 사람이 의원직을 박탈할 처지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정도로 가지 않으면 성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정도를 벗어나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과정이 바로 돼야지 결과가 바르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할 기회가 있으면 목회자분들에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켄트 휴즈가 쓴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달가워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설교가 대가가 되는 비결이랄지 1년 만에 1000명 교인을 만드는 비결 이런 책을 소개해드리면 참 좋아하실 텐데 성공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목회, 이 책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성공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이 성공병을 벗어나야지 참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서 결과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놀랍게도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민수기 20장에 보시게 되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한 것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에 왔을 때 똑같은 원망을 했는데 그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들을 먹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 원망 앞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려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결과는 물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여집니다. 이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갈증도 해소가 되었고 가축들도 다 살게 됐어요. 아마 백성들 사이는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모세야, 능력의 종, 위대한 종이야 라고 환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한 가지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입구에서 생을 마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성공은 외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참된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박수에 속아서 사람들의 잘못된 철학에 속아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고도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성공자로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절대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른 길을 택해야지, 정도를 택해야지 바른 성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내면이 건강해야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의 내면을 보여주는 암시적인 행동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게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꼭 깡패나 조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폭한 사람 혹은 기존 체제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rebel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반항하는 자들, 그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다수는 사울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대놓고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다룰까요? 왕이 됐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다룰까요? 한바탕 붙든지 아니면 작사를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였더라. He said nothing. He kept silent.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것은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때 사울이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앙 집권적 체제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아직은 왕이 되긴 했지만 권력도 없고 군사도 갖지 못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나중에 11장에 가서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리더십이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왕이 오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점까지는 아직 그렇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죠. 지금 더 막강한 지파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훨씬 더 막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어쩌면 여기에 반기를 낸 불량배들이 그 2 지파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침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은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삼킨 케이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그의 퍼스널리티가 샤이하고 내성적이라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므로 사울이 잠잠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내적인 분노를 감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생기는데 그걸 감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축적되어서 산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게 터져 나올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지만 주변 사람들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적인 건강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윗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나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서 비파를 치게 한 후에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괴팍한 행동을 했죠. 더구나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 유다 광야를 쫓아다니는 분노의 화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가 나중에 자결로 생애를 마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울이야말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신적 장애를 앓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어요. Anyway, mentally he was not healthy. 사울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외적인 삶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건강해지면 우리 영성이 강해야 돼요. 우리 내면이 스트롱해야 돼요. 내 안에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강해져야지, 영적인 강함이 내 속에 있어야지 외적인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행복한 척하고 너그러운 척하고 잘 사는 척 그렇게 가장할 때가 있죠. 실제 그 심령 속에는 많은 것들이 엉그러져 있는데, 많은 것들이 정말 상해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가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과 처리하지 못한 모든 선뿌리들은 토해내야 됩니다.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선뿌리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적인 이 연약함을 바르게 처리하고 우리 삶을 더 강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프랙티컬한 제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토해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감추고 있으면 병이 되지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토로하면 힐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죄 없는 자가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나 찌꺼기가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속여가면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내가 없는 척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자신을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해내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즉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토해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떠한 잘못된 찌꺼기나 상처나 감정이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 앞에 나서 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토해낸 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마음의 진정한 차원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여러분 편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 편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공과 실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의 성공에 상관없이, 나의 실패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장 누추하고 가장 초라한 위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스틸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무슨 일을 당하든 여러분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양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만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분 사랑을 알았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냥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성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만나야 되고 주의 사랑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실패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성공자가 되어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참된 차원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CCM 가수 중에 크리스티안 스탠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틀란타에 있는 패션 월십 센터의 리더로, 프레징 리더로 계신 분이죠. 찬양 인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거의 자기 삶이 파산할 지경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대요. 730일 동안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almost 그의 모든 커리어가 끝이 나고 찬양도 멈추고 이번 가정까지도 깨어질 위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사실을 체험한 이분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God, you are so good.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나를 환영해 주신 그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The kindness of mercy. My soul undeserving.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 이걸 고백하고 그는 God, you are so good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도란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길 수도 있고 내 인생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 It doesn't matter.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God, you are so good. 그럼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you a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놀라운 주 사랑. 놀라운 주 사랑 자비의 하나님 주 보혈로 죄인 된 나 자녀 삼으셨네.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하늘나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보아라
살리시며 죄인 구하시네. 가엾소그 가엾소그 가엾소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디와소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환경은 나를 배신할지라도, 내 자신은 나를 포기하며 주저앉을지라도 끝까지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세워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 앞에 달려 나온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혹시 마음에 짐을 가진 자가 있다면, 끊어버리지 못할 상처를 가진 자가 혹시 있다면, 수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왔던 아픔과 엉어려진 손뿌리가 혹시 있다면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